자,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다시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래서 깨어있는 삶은 성령의 삶이다. 여기 봅시다. 먼저 로마서 6장 13절 띄웠습니다.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같이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들어올 때 그 순간에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씀으로만 표현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자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관계 속에 있었던 내가 다시 회복되어졌다. 이해가 되어지죠. 전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끊어진 상태를 죽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았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어졌다. 다시 하나 되어졌다라는 그 이게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이야. 살았다. 너는 살았다.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에베소서 5장 찾아보고 또 요한복음 14장, 로마서 5장 이런 성경들을 많이 이제 찾아서 한번 봉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한다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만을 가지고 막 여러 차원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깨어있다. 깨어있다라는 게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움직이겠죠? 깨어있는 사람은 움직인다 말씀입니다. 앞에서 로마서를 띄웠듯이 그 사는 삶 속에 깨어있는 삶은 그 몸이 움직여질 때 누구의 것으로서 움직여지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샀으니까 당연히 주님의 것으로서의 움직이는 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나는 처음 사람은 없어졌고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여진 몸으로 성령으로의 사는 삶 그 자체가 그래서 어때요? 깨어있는 삶이란 말씀입니다. 깨어났어. 죽었던 나에게 성령이 들어오니까 다시 살아났어. 깨어있는 삶은 그래서 죽은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사는 삶 그 자체예요. 자, 원문을 조금 봅시다. 고린도전서에는 이게 헬라어예요. 근데 여기는 영문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레고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정신을 차리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다,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 뒤에 나가서 갈라디아서 5장 이제 후반절에 가서는 네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그랬죠. 이렇게 됐을 때에 바로 그레고르오라는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깨어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다시 산 몸이 되었으면 그냥 죽은 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더 보면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는 깨어라는 말이 에크네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깨어서 깨어나다, 술 취하지 않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과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아니하는 사람, 그렇게 구분을 해라 그러면은 뭐예요?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 위하여서, 자기 육신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깨어있지 않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몸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누가 자기 몸을 희생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은 그러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와 있지 않은,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서 나와라. 일어나라. 그래서 구분시켜내는. 그래서 교회라고 표현을 쓸 때 에클레시아라 그랬죠. 에클레시아라는 그 우리 언어로 이제 풀어서 보면은 불러냄을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불러냄을 받은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불러냈다. 건져냈다. 이 말이란 말씀입니다. 자, 뒤에 말씀 봅시다. 계시록 이제 16장 15절 보면 그래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옷이 나왔습니다. 옷을 누구로 표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 그래서 깨어있는 삶은 성령의 삶이에요. 그래서 걸어가도 기도해야 되고, 잠을 자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사모님은, 목사님은 어째 기도를 안 해요? 일어나면 기도를 한다마지. 그래. 그렇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고, 누워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예요. 주님과 늘 동고동락, 이 몸은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기도나 1시간 했네. 그랬더니, 언제 했어? 잠만 자더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내가 잠을 자는지, 깨어서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약속의 성령이 성도들의 몸속에 들어오심으로 성령으로 삶을 그래서 살게 된다. 네.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의 차이점이 한 가지를 말한다면은,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가지고 내 소원을 빌고 그 신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그것이 종교 생활이고, 기독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게 찾아오셨어. 내 안에 무조건적으로 들어오신 거란 말씀이다. 그게 크리스천이다. 크리스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늘나라의 사람이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은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재하셨다. 은혜를 받았다. 이게 바로 성령이 내게 무조건적으로 내게 찾아오셨다. 내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들어오시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분이 문을 열고 내게 무조건적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죽은 자를 나를 다시 살리셨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걸 세례라는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침례교단에서는 지금도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단이라고 그러는데 세례를 줄 때 목사님이 다
가운을 입혀가지고 코 막고 눈 감아라 해갖고 물속에다 쫙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갖고는 들들 흔들고 다시 꺼내는 거예요. 물속에 푹 들어갈 때는 너는 처음 사람은 죽었다. 물속에 빠져 죽었어. 다시 올라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네. 이게 이제 우리는 처음 사람은 나는 죽었어.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호흡을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그러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내 영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이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은 누구든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그러죠. 그분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란 말씀입니다. 오순절을 통하여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그러더니 사도들 입을 막 열어가지고 방언이 나오는데,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사투리라는 의미인데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막 야간 7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다른 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말을 한단 말씀입니다.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이 내일 오실지 오늘 오실지 우리는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은 항상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4절로 넘어가서는 그러죠.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보세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요? 집사인데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약을 쫙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이걸 증거하니까 어때요?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 말씀.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모르니까. 알면 그러겠어요. 알면. 모르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지금 오셨어. 그 성령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허다허다 안 되니까 자기 거 아까우니까 안 하려고 그래. 자기 것이 돼야 보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누구는 차 사준다 해가지고 차살 그 돈 주니까는 아까우니까 안 사주더라고. 그런 사람이 많아. 에이, 나는 안 그래요. 그럴런지 몰라도 그렇게 해봐야 돼야. 그 지경이 가봐야 되는 거예요. 가보면은 내가 힘들어갖고 돈 벌었는데 뭐하러 교회에다 갖다 바쳐! 이렇게. 내가 힘써서 애써서 땀 흘려가지고 새벽밥 먹고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뭐하러 교회에다 바쳐 그걸. 이렇게 이제 소리를 한단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세상에서 뼈 아프게 고생하다가 결론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은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나 내가 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가신 이후에 이제 77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때 약속의 보혜사 성령이 불의 혀같이 그냥 쫙 내린 거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은 그러죠.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는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가르쳐.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되어진 사람은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뭐든지 다 그분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요. 해보라니까요. 모르는 것도 알게 하신 분이 그분이셔. 근데 다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한테서 뭘 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각자에게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생활하면은 모든 것이 다 알아지기도 하고 모를 것은 몰라지기도 하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재되어지게 되면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어. 그분에게 사용되어지는. 이렇게 목사님처럼 말씀도 전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왜? 나는 처음 사람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은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 두려울 필요성이 없습니다. 뭐 세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봤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휩쓸려서 뭐 가가지고 고생만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러죠.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이 알려주신다 그러잖아요. 전자의 말씀을 드렸듯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말어. 그냥 살다 보면은 감동도 시켜주시고 그냥 하다 보면은 지혜도 주시고 그냥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자 보세요. 사도들의 복음의 내용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 그런 걸 확인시켜 줍니다. 사도들의 복음은 여러분들이야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이제 보증으로 인을 쳤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는 그걸 사도들의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걸 말하고 이걸 말하시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했겠죠 아마 목사님처럼. 여기 서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성령이 성령을 받은 사람만 이 말씀을 듣지 재미없어서 못 들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서 못 들어. 설교도 지길나게 못한다 그럴 거예요. 성령 하나 설교하려면 책을 한 권을 그걸 다 읽고 그걸 성령 하나님을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뭐 시리즈로 해갖고 1편, 2편, 3편으로 그냥 쫙 나열해가 하다 보면 앞에 거 하다 보면 중간에 가면 다 잊어버려 앞에. 성령이 임재되어지면은 성경이 66권이 쫙 깨뚫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그냥. 어느 성경이든지 쫙 그냥 다 하나님의 계획됨이 쫙 나타나 있는 거라니까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었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 그랬죠. 그를 믿었는데 약속의 성령이 내 안에 인쳐버린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그러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 뭔들 못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주무시면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그러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면은 그분하고 한 몸이 되어서 사는 거라니까요. 그게 깨어있는 삶이라니까요. 그게 깨어있는 삶. 근데 그분을 왜 무시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교회만 나오면은 뭐 그냥 찬양. 그리고 자기 무슨 뭐 정욕이 막 그냥 살아나고 뭐 감정이 우러나고 막 그런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요. 택도 없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깨어있는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할 거 없이 어느 것이나 무엇을 하든지 그분하고 동행하는 거라니까요. 그분하고.
그분하고 함께. 그분을 인정하는, 우리는 삶 속에 그분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그분만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은 바보 같은 것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죠? 이게 나를 보낸 자, 하나님, 그분과 보낸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오호, 얼마나 쉬워. 그분만 인정하면 된다니까. 그분만 인정하면 돼요. 뭐 어쩌니 저쩌니 하지 말고 그냥 그분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침뱉음을 하고 막 나는 그냥 고통을 받고 죽어가도 그분만 인정하면은 어때요? 누구한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게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이 되어지면서 어때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빌립보 교회 그 사자굴 속에 사자밥에 되어가면서도 누가 하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대로를 그냥 순복하고 나가는 거라니까. 종교생활은 그걸 안 한다 그랬죠? 교회라는 것을 성전이라고 지금도 세워놔두고 있는 그런 곳에 가게 되면은 그게 종교생활인데, 종교생활, 거기서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러더라고요. 믿고 구하라! 그러면 당신의 모든 것이 소원이 다 이루어지리라! 나 말씀다 그래. 막 손뼉을 치고 막 해보면 뭐해?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돈벼락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런다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예수로 인하여서 핍박받으면은 쏙 자라모가처럼 들어가고, 싹 들어갔다. 또 삐끗이 나왔다. 자기 이익 때문에 가가지고 주워먹고, 그런 신앙생활들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가지고, 그런 사람 신을 열심히 새벽마다 가서 막 빌어야 돼요. 주일 성수 안 했다 하면은, 저거 사고를 달아! 그렇게 가면서 막, 설교를 그렇게 해놔. 무서워서 복 받으려니까. 열심히 나와가지고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보세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성령으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라면 사자밥이 되어도 할렐루야. 이게 참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사자밥이 되어가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그게 그럴 거예요 아마. 그때 가보면 혹시 몰라도 그럴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으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좀 괴로우면 주여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거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기보다도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이 몸이 괴로워도 주님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긴 몸으로 죽으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좀 고달프고 배고프고 가난하다 그래서 이 가난을 좀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이 가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겠잖아요.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죠. 매사에 성령 하나님을 인정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니까 다른 거 없어. 잘 때도 인정, 못 때도 인정.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은 혹시 종교인들 틈새에 있는 사람들 성령을 엄청 근심하게 할 거예요. 나와라. 그 가운데서 나와라. 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뭐가 이렇게 내가 너를 다 이루었는데 뭐를 가가지고 그렇게 그냥 저거 제도를 따라서 그렇게 했었냐.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나와라 그래도 안 나와 사람들이.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땅으로 다 들어가 버렸잖아. 성령을 무시하면 더 안 돼요. 예.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 하나님 앞에 성령이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들 기분 안 나빠겠어요. 기분 나빠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존경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매사에 그분을 존경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그러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는 건 뭐예요? 전자의 말씀을 드렸듯이 지 육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성령 하나님 앞에 가만 놔두다 보면 그거 지가 말이야 어떻게 하려고 막 그냥 뭐 하다고 보도 성령 하나님은 가만 놔두고 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하다 안 되면은 나중에는 아이고 나 죽어버려야지. 그러면 봐라 나 안 된다잖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내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할렐루야. 그러신다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그러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니까요. 믿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24절은 그러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셔는 안 돼요. 그분은 절대적인 계명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으셔요.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또 나왔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어때요?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그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 길을 갔거든요.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참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보아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돼요. 성경 66권 속에서 세상에서 복받는 비결만 쫙 빼놔가지고 책을 시리즈로 1, 2, 3권으로 쫙 써가지고 팔아먹어. 이 세상에 복받으려고 돈복. 받으려고 그런 책을 사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봐. 10불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그들은 성경을 보는 것이 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그렇죠.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성령 하나님만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만 자꾸만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야 된다 그래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렇죠. 우리가 그의 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는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을 하지 않고 다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니 곧 영적인 것들, 영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 성령으로.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 다만 성령께서 가르친 말씀으로 하니 곧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세상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자, 말씀을 더 이제 좀 띄우다가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면 기도를 가르치시고 또 내가 설령 기도를 못 한다 할지라도 안 한다 할지라도 나 대신 기도를 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기도를 해 주시기까지 하시는 성령 하나님.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러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이, 내가 기도는 해야지. 그런 사람의 입을 딱 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다 기록해 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도 해 주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경을 또 많이 봐놔두면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성경에 있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빼내서 또 가르치시기도 하고 내가 그 성경 봐라. 그때 그 성경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7절에는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좀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세미하게 우리를 붙잡고 사랑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천국의 비밀입니다. 허락된 사람에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아무나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 간섭하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난 주여 주여를 잘하는데요. 주여 주여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 뭐래? 자기의 삶 자체가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면 안 되겠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내 종 되어주세요. 내 종 당신은 능력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겠어요? 종이어요 주인이어요? 지가 주인이요. 예수님은 종이고.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도 지적한 사람이 없어요. 기도 잘한다. 기도 잘한다. 골로새 2장 6절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처럼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개정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것처럼 그 안에서 살아가라.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고백을 하면 해보세요. 그럼 그분의 뜻에 순복해야 되지. 주인한테 가가지고 말이야. 밥에 와. 이렇게 그러겠어요? 주인이 밥에 와 그러면 예. 나 먹을 동안에 수종 들고 있어. 예. 주인이 우리 종 잘했다. 그렇게 안 해도 종은 하는 말이면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주인이라는 놈은 맨날 나한테 해주는 거다.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기도를 40일을 하고 얼마나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나한테 해주는 것은 지뿔도 없더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럼 그 안에 혹시 성령이 임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요. 성령이 내가 언제 그렇게 허락을 돼? 그럼. 성령이 임재되지 않고 미혹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죠. 뭘 하고 정욕에 치우쳐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썩지 않은 것이 뭐예요? 썩어질 것은 다 육에 속한 것이고 썩지 않은 건 영에 속한 것이잖아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성경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이 비밀은 지금 성령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것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제는 임마누엘 된 하나님, 나와 동거동락하는 하나님으로서 사는 삶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또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다. 예수 십자가에 죽은 몸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 일로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어떤 얘기는 기적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얘기는 여러 가지 방언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느니라. 아까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그 사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더 잘 알아셔. 그 사람을에게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말씀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에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성령을 마시게 했단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물을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마시게 되면 목마르지 않고 항상 그분에 의해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사는 삶.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잖아요. 네가 진짜 성령으로 임재되어서 네가 성령으로 사냐? 그럼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이 뭐예요? 믿는 일이라니까요. 믿는 일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주님의 것으로서 인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서 여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것으로서 사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빌립보 3장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할례당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 사람은 몸을 벗어버렸다고 말씀입니다. 이제 속사람 성령으로 사는 몸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그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으로 거둘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그분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친다. 그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므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거하라. 자, 이 말이 있으면 이제 이해가 되죠. 성령이 보혜사입니다. 여러분이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 가르칠 필요성이 없어 이제. 다음에 또 만납시다.